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입니다. 쉼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린다. 이게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평생 들었던 말이래요. 엄청난 찬사죠. 근데 이게 동시에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영광인 동시에 족쇄였던 거죠. 보세요. 그녀의 성공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미상 6회, 빌보드상 16회,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올랐으니까요. 이 숫자들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런 끝없는 기대 속에서 정작 그녀의 영혼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질 못했고 결국 48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친 마음은 저절로 쉬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휘트니 휴스턴의 이야기가 그냥 유명한 가수 한 명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죠?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내일 일을 걱정하고 밤새 잠을 자도 다음날 더 피곤한 우리. 왜 그럴까요? 바로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 박수갈채의 무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과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꽁꽁 묶여버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영혼이 정말로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바쁜 사역의 한복판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가 막혀서 하루가 끝난 시간이에요. 제일 피곤할 때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해요. 문 앞에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잃은 거죠. 이 장면 어떠세요? 끝없는 요구와 기대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멈춤의 기술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쉼과는 좀 달라요. 안식은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모든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 목표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잠깐 쉬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식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가치가 성과나 생산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몸 멈추죠? 일이 많아서? 아니요. 사실은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문 앞에는 어떤 군중이, 어떤 일들이 온 동네처럼 몰려들고 있나요? 혹시 사람들의 기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안식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세 번째 파트, 기도의 리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도는요, 마치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정말 지치셨을 그날 밤이 지나고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의 소음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홀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일부러 몸을 옮기신 거죠. 이건 아주 의도적인 분리였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더 강해지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기도는 영혼이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인 셈입니다. 기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간단한 4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첫째,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겁니다. 둘째,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화가 나요. 처럼 내 진짜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셋째, 세상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호흡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리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안식과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바로 부르심이 주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너머를 사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되실 때 제자들이 막 허겁지겁 그를 찾아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 겉으로 들으면 되게 영광스러운 말 같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그 인기에 취해서 군중에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와,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 즉 자신의 진짜 사명을 따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께 진짜 자유를 준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던 휘트니 휴스턴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악보처럼 그녀의 인생은 마치 두 개의 노래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초기 대표곡 다들 아시죠? Greatest Love of All. 가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노래해요.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이 담겨 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노래는 I Look to You 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기도였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삶은 나는 강하다는 자기 의존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더 강하게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박수와 기대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소음을 넘어 당신을 부르는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 그 부르심입니까? 안식과 기도의 리듬 속에서 그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